13과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가지는 소원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요, 신앙적인 헌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모든 신자의 공통된 소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승리도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실패를 맛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뻐하시는 일에 써주시지도 않고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 발이 묶여서 허우적거리는 대로 놔두시는 현실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진심과 더 많은 헌신을 보이기 위해 금식을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서원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진심들이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소원했고 또 기대했던 신앙의 승리와 헌신이 받아들여지기를 반복해서 노력하고 실패하고 결국은 체념하는 현실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헌신이 받아들여지고 승리하는 신앙을 해서 좋은 의미의 자랑을 하며 간증하며 기독교 신앙의 승리를 외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고, 그렇게 안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설명하는 식의 신앙 현실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죄에 대한 승리는 윤리성과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근거로 시작하고 하나님 없는 자신이 근거가 되는 능력과 결과를 가지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를 꺾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대로 다윗에게서나 베드로에게서나 바울에게서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평생에 훈련받았고 그것이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믿음의 내용을 진심과 소원을 가지고 붙잡으면 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근거의 싸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의 예언에 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비장미나 장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을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죽음입니다. 자기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풀리고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죄를 덜 지으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진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진심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내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내 진심이 부족했나? 내 열심이 부족했나? 기도가 더 부족했나? 헌신이 부족했나?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더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이 과정은 다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또 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TV나 방송에 보면은 분명 저 사람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짐도 경험했지만 결국엔 승리했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저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왜 내 삶 속엔 그렇지 않지? 라는 회의도 들어요.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삶 가운데 그냥 그저 그런 삶,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믿음의 낙심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박여서 목사님은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승리와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은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간증한 사람이 전부고 그렇게 간증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다 똑같이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일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그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 의를 꺾는 훈련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작정함을 통해서 내 의를 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의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끊어놓으시고 그렇게 꺾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지금의 삶 속에서 특별한 순간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룩한 소원들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솔직히 그냥 그런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의 삶이나 비슷해 보여요. 둘 다 먹고 사는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살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내 의를 꺾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감격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사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의를 꺾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이다.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키시는 것이고 결국엔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랬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결국에는 응답이고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다. 내 의가 꺾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훈련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승리와 죄에 대한 승리와 경건한 삶을 요구하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 안에 우리가 근거가 되는 것을 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할 말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망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이 아닌 것을 무엇으로 증거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복받은 증상이요 증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종교라는 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어떤 능력과 가능성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것이고 주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남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연관하여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승리와 신앙의 승리가 자기 의를 깨는 것으로 승리함을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것과 함께 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성령 충만이 그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첫 번째가 나의 의를 깨는 것.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잘 돼서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근거를 하나님이 모조리 끊어버리사 하나님만 의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제일 첫 번째 훈련이고 두 번째 훈련은 성령 충만의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볼게요. 성령 충만함으로써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되는 것이라고 다들 외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앙상의 현실에서 느끼는 절망과 실패를 만회하고 그 승리를 얻게 해주는 성도에게 허락된 신적 개입이며 방법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시며 신적 충만의 경지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시며 간섭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조종하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 사상이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이 죄를 짓고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기계적으로 조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득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개입과 성령의 임재와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일단 모든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은 여기에서 설명하러 오시고 납득시키러 오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진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설명하고 그리로 인도하여 우리로 결국 충만케 하시려고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요구인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이해는 맞다. 이래야 된다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반응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이 마음, 즉 순종하는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욕구들, 즉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면 여러분은 다 납득하십니다. 이렇게 당연히 여기고 소원하며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 신앙이란 이름으로 이런 것을 소원하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마음과 복종하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이라 충만한 것에 포함된다는 것을 동의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스데반이 그리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에게 그들의 용서를 빌면서 그 돌 맞는 순간 예수님께서 일어나 계시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황홀경의 모습만 생각해요. 성령 충만이.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그건 우리가 나가야 할 최종적인 단계고 지금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인데 여러분은 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결과만 보고 그 결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자꾸 실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작업은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는 과정도 포함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도 포함돼요. 그런데 그 과정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설명해서 납득하고 설득하는 것에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악하고 그만큼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듣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져서 그래요. 악한 자유의지를.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설득하셔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존재로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는 단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성화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성화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에서 점진적으로 훈련되어지고 교육받아지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연단받음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단번에 무엇인가 뚝딱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스데반의 경우 혹은 우리가 정말 예배 때 혹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정말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의 끝이라고 보여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건 성령 충만의 일부분이고 한 과정에 있는 점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다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똑같이 다시 변질되고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성령 충만은 과정이고 훈련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그 속에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빼놓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초월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인가 아닌가만 여러분에게 있지. 신자이면서 신자가 완성된다는 시간적 과정과 단계는 생각을 안 합니다. 신자라면 완벽해지거나 아니면 꽝이라는 구별만 하지. 신자가 되는 것과 신자가 된 이유, 신자가 완성된다는 개념을 놓칩니다. 이게 중요해요. 신자는 하나님 앞에 성화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자꾸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180도 바뀌는 건 맞아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적으로 180도 바뀌는 건 맞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점진적인 단계에 출발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듭났으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에 막 입학한 건데 우리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나 이제 알았어 라고 하는 순간 그냥 어떤 경지로 들어가 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영적 훈련 세미나 한번 갔다 오면 뭐가 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훈련, 어떤 영적인 강의, 세미나 그 과정을 통과했다고 해서 이수 받았다고 해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떠한 터닝 포인트는 될 수 있지만 종교 문제만 다루면 맞는가 틀리는가 넘어가던가 완전히 꽝이던가 이분법밖에 없어서 아무런 과정도 훈련도 없이 밤낮 유일한 소원 하나를 믿음이란 이름으로 붙들어매서 왜 안 주느냐 매일 시비를 걸고 체념하다가
또 다음날 욱해서 가지고는 하룻밤 새고 기도하니 하룻밤 어치밖에 안 늡니다. 밤을 새고 기도하는 식에 널뛰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시간이 얼마나 여기에 중요한 요소로 설명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간 개념이 분명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설명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연습하여 충만의 경지에 가라는 과정과 단계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내가 진심만 갖다 바치면 그 보상으로 신적 경지에 들어가 신적 충만이 허락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어느 한 영혼에게 깊이 개입하사 본인이 연습한 것이 아닌 것을 확인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신적 충만의 과정과 단계가 필요한 한 인격과 영혼의 내용과 본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적 인도와 주장, 분발, 확신을 주는 것으로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즉 그런 것들은 다 우리를 분발케 하고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고 충성을 계속하게 하시기는 해도 신적 충만이 채워지는 내용으로서 그렇게 단번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이 걸려서 연습하고 훈련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어떠한 때냐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어떠한 터닝 포인트를, 큰 돌이킴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순간, 예를 들어서 불신자였을 때 신자가 되는 경우, 어떠한 큰 낙심에 있을 때 그 낙심에서 회복되었을 때, 그러한 경우는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확신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출발점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그렇게 하신 다음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였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왔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똑같이 그러한 신비한 체험으로 계속 이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신자였을 때, 어둠의 자녀였을 때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렇게 강건적으로 이끌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시간과 과정 가운데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러한 과정들, 그러한 방법들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초신자였을 때 혹은 신앙이 좀 미성숙할 때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 내가 어떠한 특별한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경험이 점점 적어지면 조바심을 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인가? 예전엔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더 많이 주셨는데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뭐 영적인 어둠의 밤이다 막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께서 지금 그러한 삶을 겪고 그러한 영적인 어둠의 시절을 지나갔을 때 지금 그때를 뒤돌아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었구나. 그때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연단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과거의 시간들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성령 충만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로서 조금씩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번에 되어지는 어떠한 신비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매일매일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훈련과 교육의 시간들이고 그러한 날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추수감사주의를 지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교육하고 있고 나를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